스스로 죽음에 속박되어 있기에 죽음에 속박된 것을 추구한다. 스스로 슬픔에 속박되어 있기에 슬픔에 속박된 것을 추구한다. 스스로 번뇌에 속박되어 있기에 번뇌에 속박된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번뇌에 속박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부인과 자식, 남녀와 노예들, 염소와 양, 닭과 돼지, 코끼리, 소, 말, 암말, 금은 등의 소유물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번뇌에 속박되어 있다. 이것에 매달리고 마음을 쏟고 몰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태어남, 슬픔, 번뇌에 속박되어 있으면서 다시 태어남, 슬픔, 번뇌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고귀한 추구는 무엇인가? 스스로 태어남에 속박되어 있으므로 태어남의 위험을 이해하고 태어남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한다. 스스로 늙음에 속박되어 있으므로 늙음의 위험을 이해하고 늙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한다. 스스로 병듦에 속박되어 있으므로 병듦의 위험을 이해하고 병듦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한다. 스스로 죽음에 속박되어 있으므로 죽음의 위험을 이해하고 죽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한다. 스스로 슬픔에 속박되어 있기에 슬픔의 위험을 이해하고 슬픔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한다. 스스로 번뇌에 속박되어 있으므로 번뇌의 위험을 이해하고 번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한다. 이것이 고귀한 추구이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 또한 태어남에 속박되었으면서 태어남에 속박된 것을 추구했다. 스스로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번뇌에 속박되었으면서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번뇌에 속박된 것을 찾았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자신도 태어남에 속박되어 있는데 어째서 또 태어남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찾는가? 내 자신도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번뇌에 속박되어 있는데 어째서 또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번뇌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찾는가? 내 자신이 태어남에 속박되어 있지만 태어남의 위험을 이해하고 태어남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 내 자신이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번뇌에 속박되어 있지만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번뇌에 속박되어 있는 것의 위험을 이해하고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번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후에 나는 인생의 절정기에 새까만 머리카락만큼이나 젊음의 기쁨이 충만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눈물 젖은 얼굴로 만류하며도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고 갈색 가사를 걸치고 집을 떠나 출가의 길로 나아갔다. 비구들이여, 나는 선한 것을 찾아 세상의 지극한 평온을 찾아 구도의 길에 나선 뒤 알랄라 깔라마에게 가서 말했다. 깔라마 존자시여, 나는 이 가르침과 수행법을 닦으며 청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알라라 깔라마가 대답했다. 수행자는 여기에 머무시오. 이 가르침은 현명한 이들이 최상의 지혜로 직접 스승의 교법을 금방 깨닫고 머물 수 있는 그런 법이요. 나는 그 가르침을 빨리 배웠다. 그 가르침을 입으로 암송하고 반복하는데 암과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알고 본다고 선언했다. 나는 와 같은 이들이 더 있었다. 나는 알라라 깔라마가 믿음 한 가지만으로 세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이 가르침 안에 머문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르침을 알고 보며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물었다. 깔라마 존자시여, 존자께서는 세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이 가르침 안에 머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는 무소유처라고 대답했다. 나는 알랄라 깔라마만 믿음, 노력, 알아차림, 선정,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 믿음, 노력, 알아차림, 선정, 지혜가 있다. 알랄라 깔라마가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머문다는 가르침을
나 또한 힘써 깨달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머지않아 나는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그 가르침 안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말했다. 깔라마 존자시여, 이것이 존자께서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머문다는 가르침입니까? 버시어, 그렇습니다. 버시어, 저도 이렇게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이 가르침 안에 머물렀습니다. 버시어, 우리에게 큰 이익입니다. 우리 수행자들 사이에 이렇게 귀한 분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익입니다. 네가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머문 가르침은 그대가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머문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대가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머문 가르침은 내가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머문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대는 내가 아는 법을 알고 나는 그대가 아는 법을 압니다. 내가 그러하듯 그대도 그러합니다. 그대가 그러하듯 나도 그러합니다. 버시어, 우리 함께 이 교단을 이끕시다. 나의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같은 지위에 앉히고 최고로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환멸, 집착에 떨어짐, 소멸, 평온, 최상의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고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나는 이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여 떠났다. 비구들이여, 나는 선한 것을 찾아 최상의 지극한 평온을 찾아 우따카 라마 뿌따에게 가서 말했다. 존자시여, 나는 이 가르침과 수행법을 닦으며 정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따카 라마 뿌따가 대답했다. 존자는 여기에 머무시오. 이 가르침은 현명한 이들이 최상의 지혜로 직접 스승의 교법을 금방 깨달아 머물 수 있는 그런 법이요. 나는 그 가르침을 빨리 배웠다. 가르침을 입으로 암송하고 반복하는데 암과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알고 본다고 선언했다. 나와 같은 이들이 더 있었다. 나는 라마가 믿음 한 가지만으로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이 가르침 안에 머문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르침을 알고 보았으며 그 안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우따카 라마 뿌따에게 가서 물었다. 존자시여, 라마 존자께서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이 가르침 안에 머물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는 비비상처라고 대답했다. 나는 라마 존자만 믿음, 노력, 알아차림, 선정,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또한 믿음, 노력, 알아차림, 선정, 지혜가 있다. 라마 존자가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머물렀다는 가르침을 나 또한 힘써 깨달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머지않아 나는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그 가르침 안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우따카 라마 뿌따에게 가서 물었다. 존자시여, 이것이 라마 존자께서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머물렀다는 가르침입니까? 버시어, 그렇습니다. 버시어, 저도 이렇게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이 가르침 안에 머물렀습니다. 버시어, 우리에게 큰 이익입니다. 우리 수행자들 사이에 이렇게 귀한 분이 함께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익입니다. 라마 존자께서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머물렀다고 선언한 법은 그대가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머문 법과 같습니다. 그대가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머문 법은 라마 존자께서 최상의 지혜로 직접 깨달아 머문 것과 같습니다. 그대는 라마 존자께서 알았던 법을 알고 라마 존자께서는 그대가 아는 법을 알았습니다. 라마 존자가 그러했듯 그대도 그러하고 그대가 그러하듯 라마 존재도 그러하셨습니다. 보시오, 우리 함께 이 교단을 이끕시다. 나의 수행 도반인 우따카 라마부타는 나를 스승과 같은 지위에 앉히고 높이 받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환멸, 집착에 떨어짐, 소멸, 평온, 최상의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고 비비상처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나는 이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여 떠났다. 비구들이여, 나는 선한 것을 찾아 세상의 지극한 평온을 구하여
마가다국을 조금씩 유행하다 결국 세나니가마 근처 우르웰라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나는 적당한 땅 한쪽을 발견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완만한 강둑이 둘러져 있었고 숲 근처에 탁발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위치한 훌륭한 곳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적당한 땅 한쪽을 발견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완만한 강둑이 둘러져 있고 숲 근처에 탁발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위치한 훌륭한 곳이다. 이 땅이 정진하고자 하는 일족의 자손이 정진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줄 것이다. 나는 그곳에 앉아 이곳이 정진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비구들이여, 내 자신이 태어남에 속박되어 있었기에 태어남의 속박됨의 위험을 이해하고 태어남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하여 태어남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얻었다. 내 자신이 늙음에 속박되어 있었기에 늙음의 속박됨의 위험을 이해하고 늙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하여 늙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얻었다. 내 자신이 병듦에 속박되어 있었기에 병등의 속박됨의 위험을 이해하고 병등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하여 병등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얻었다. 내 자신이 죽음에 속박되어 있었기에 죽음의 속박됨의 위험을 이해하고 죽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하여 죽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얻었다. 내 자신이 슬픔에 속박되어 있었기에 슬픔의 속박됨의 위험을 이해하고 슬픔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하여 슬픔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얻었다. 내 자신이 번뇌에 속박되어 있었기에 번뇌의 속박됨의 위험을 이해하고 번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하여 번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얻었다. 나에게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 라는 눈과 알미 생겼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그러니까 시타르타 태자죠.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이제 시타르타 태자죠. 시타르타 이제 태자가 깨달음을 찾아서 이제 출가를 했어요. 결국 이제 출가를 한 것은 뭐예요? 여기 제목처럼 최상의 지극한 평온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평온하기를 바라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냥 일반적인 평온이 아니라 아주 최상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추구하느냐면은 고귀한 추구를 하게 되는데 고귀한 추구와 저열한 추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처음에 이제 무엇이 저열한 추구인가 그랬어요. 스스로 태어남에 속박되어 있기에 태어남에 속박된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늙음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늙음에 속박된 걸 추구하고 병듦, 죽음, 슬픔, 번뇌에 속박돼 있으면서 번뇌에 속박된 것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뭐 쉽게 이해를 하려면, 자, 여러분들이 병듦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자,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단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죽기 위해서는 병듦이 필요합니다. 병이. 네, 죽기 위해서는 병이 필요해요. 근데 병이 들어요. 병이. 물론 이제 뭐 젊을 때 아플 수도 있고 또 늙어서도 아플 수도 있는데, 자,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병에 이제 속박이 되는 게 어떻게 속박이 돼요? 아, 내가 왜 병이 걸렸을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죠. 하필이면 내가 이 병이 걸렸을까? 여기에 아주 막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속박된 거야. 그래서 나 왜 이 병이 왜 걸렸지? 재수 없게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니면 예를 들면 누군가 뭐 감기가 걸렸다. 내가 감기를 옮았다 그러면 왜 걔는 나한테 감기를 옮겨가지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나의 삶이 그 병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죠. 예,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속박된 거고. 늙음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늙음. 늙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늙으면은 흰머리가 생기죠. 흰머리 생기고 몸도 잘 안 움직여지고 그러잖아요. 나안 늙으면 안 될까? 안 늙으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안 늙을 수 있을까? 계속 그런 거 머물러 있게 되죠. 예. 내 삶에 집중 못하고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대해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죽지? 이 많은 돈과 이 좋은 집을 하고 놔두고 내가 어떻게 죽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서 못 죽어. 네. 아까워서 못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내가 버린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봉사를 갔을 때 보면은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난 안 죽어. 계속 그러는 분이 계셔요. 난 안 죽어. 난 안 죽어. 그리고 안 죽는다 하다가 이제 정말 죽는 순간에 오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루만 살려주세요. 이제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봤듯이 앞에 내용에서 봤듯이 이런 죽음이라는 것이 그 큰 산이 그냥 나에게 그냥 막 밀려오듯이 그냥 이렇게 오는 거지. 내가 큰 산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그 다음에 6-11에서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럼 태어난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번뇌, 속박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매달리고 마음을 쏟고 몰두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몰두되어 있는 거죠. 죽으면 어떡해, 슬퍼, 이런저런 생각에 지금 현재 집중 못하고 막 이런저런 번뇌를 하는 거. 예. 그게 바로 이제 슬픔, 번뇌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구하고 있습니까? 속박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한 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자기도 모르게 깊이 보면 추구하고 있어요. 안 늙고 싶어.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 안 아프고 싶어. 뭐, 그죠? 우리가 그렇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죠? 죽을 때 변화하고 싶어. 이것 또한 속박되어 있는 거야. 예. 젊은 분들은 많이 이런 생각 안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죽을 때 정말 자는 듯이 죽고 싶어. 편안히 죽고 싶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그럼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귀한 추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고귀한 추구는 무엇인가? 스스로 태어남에 속박되어 있으므로 태어남의 위험을 이해하고 태어남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한다. 스스로 늙음에 속박되어 있으므로 늙음의 위험을 이해하고 늙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한다. 이와 같이 병듦의 위험을 이해하고 또 죽음의 위험을 이해하고 열반을 추구하고 또 슬픔에 속박되어 있기에 슬픔의 위험을 이해하고 또 번뇌에 속박되어 있기에 번뇌의 위험을 이해하고 번뇌 없는 최고의 안식처 열반을 추구한다. 이것이 이제 고귀한 추구라고 그랬어요. 자, 늙음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늙어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죠. 모든 건 다 변하기 때문에 늙는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 늙음의 위험을 이해하고 늙음이 없는 최고의 안식처 열반을 추구해야 할 때 이것이 이제 고귀한 추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늙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 어떤 것이 늙는 것인가, 이와 같이 이런 것이 늙는 거구나라고 내가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안 늙는 존재는 없구나. 그죠? 모든 존재들이 늙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생로병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 늙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늙는구나. 내가 늙어서
옛날에 달리기 참 잘했는데 달리기 잘 못하는구나. 응. 봉정암에 봉정암에 하루 갔다가 탁 내려와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 설악산 봉정암 아시죠? 굉장히 어렵잖아. 한번 가는 것도. 이제는 못 가겠구나. 뭐 이렇게. 그죠? 예, 이건 당연하구나 받아들여야 되니. 그 과정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이것이 늙음이구나. 그렇다면 늙지 않고 늙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은 무엇일까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늙음이 없는 늙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늙음이 없는 그 세상에 그 우리가 열반의 상태가 있잖아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청정한 마음은 안 늙잖아요. 청정한 마음은 그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는 안 늙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런 늙음이 없는 청정함을 내가 늘 추구를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이제 고귀한 추구인 거예요. 그다음에 자 108쪽에 비구들이야 내가 깨닫기 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도 태어남에 속박되어 있으면서 태어남에 속박된 것을 추구했다. 부처님도 똑같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째서 늙음, 병듦, 죽음, 슬픔, 번뇌 속박되어 있는 것을 찾는가? 내 자신이 태어남에 속박되어 있지만 태어남 위험을 이해하고 태어남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구한 바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모든 존재들이 생로병사에 다 속박되어 있구나. 그 속박을 추구해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속박되되 그 속박의 위험을 알아차리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영원한 그 열반의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이제 하신 거예요. 아주 인생의 절정기, 인생의 절정기에 그 새까만 카락만큼이나 젊음이 충만했을 때,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물을 젖은 얼굴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가를 했어요. 출가해서 갈색 가사를 걸치고 집을 떠나 출가의 길로 나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출가를 할 때는 주변에 출가를 할 때는 이런 어떤 살고 있는 우리가 생로병사와 슬픔과 번뇌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영원한 행복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과 그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출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출가를 못 해요. 근데 출가를 하겠다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죠. 왜 말릴까요? 힘들까봐. 힘들까봐 힘든 길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음. 수행자가 되라고 하는 것도 이거 그게 아니라 그건 좀 너무 심한 거지. 마음이 출가할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만 출가하라고 막 수행자가 되라고 하면 이거는 좀 심한 거예요. 왜냐면 의식이 아직 익지 않았잖아. 익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 의식이 익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보면은 이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고 삶에 대한 어떤 갈 방향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이럴 때 얘기를 해줘야지. 그 어린애한테 추구하라 하면은 애가 상처 입지. 엄마 왜 나 싫어하나? 왜 가라 하나? 막 그렇죠. 근데 왜냐면 이거는
출가의 길은 출가를 해본 사람만 알지 출가를 안 해본 사람은 그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출가를 하려고 하면 다 모든 부모들이 다 말리는데 안 말리는 부모가 있죠. 우리 노반 스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제발 좀 출가하라고 데려다 놓고 출가하고 그런 스님도 있고 동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우리 사제 스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굉장히 불심이 있으셨는데 그 언니가 먼저 출가를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사제 스님은 기독교인이었고 그래서 그 부산역에서 막 춤추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 선교 활동 열심히 했던 스님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자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래. 자, 이제 그만 놀았으니까 너도 출가를 해라. 근데 또 그게 또 선근이 있지. 부모가 출가하라 그랬다고 또 알았어요. 그래도 출가를 했어요. 그 선근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죠. 그건 이제 그 차이죠. 이 출가의 생활이 어떤 건지를 좀 그 기쁨, 출가의 기쁨을 아는 부모는 제발 좀 출가를 해라. 아이고, 출가가 최고의 길이다. 이런 부모가 있고 그 출가의 기쁨을 모르는 그 부모는 가면 고생할 것 같으니까 아이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뭐 부모들이 불교 공부를 또 많이 하셔가지고 출가를 권하는 경우도 많죠. 예. 뭐 감동적인 케이스 중에 근래 감동적인 케이스가 그 우리 홍대선언의 준한 스님 어머니 같은 그 출가를 한다고 하겠다 했는데 뭐 반대하면 어떡할까 막 이렇게 걱정을 막 했더니 어머니가 그래 내가 너 출가하라고 지금까지 서포트 했다. 어머니가 이제 신심이 그동안에 있으셨나 봐요. 가지고 내가 출가하는데 어머니가 반대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이제 출가 그 스님 외국에서 유학까지 한 스님이잖아요. 반대하면 어떡하지 하고 어머니 제가 이제 이렇게 출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돈 드린 것은 너 출가시키기 위해서 드린 거다. 딱 너무 결정 잘했다. 얼마나 멋있어요. 출가를 할 때도 그렇게 출가하면은 또 출가해서도 아주 멋지게 살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까지 나를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어. 나를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부모님이 계속 이해를 못 해주면 야, 좀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더 힘들지.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대부분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막 만료를 해도 이 길을 떠났다고 했어요. 왜 떠났느냐?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찾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도의 길을 떠나셨는데 어디를 가냐? 나는 선한 것을 찾아. 최상의 지극한 평온을 찾아. 구도의 길을 나선 뒤 알랄라 깔라마에게 가서 말했다. 첫 번째 스승이 알랄라 깔라마예요. 그래서 알랄라 깔라마 존자시여 나는 이 가르침과 수행법을 닦으며 청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거 허락을 하셨죠. 그리고 이 알라라 깔라마 당신은 어떠한 그 수행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했더니 무소유처라고 대답했어요. 무소유처. 자, 무소유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소유처가 얼마나 높은 경지냐면은 자,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잖아요. 자, 육도윤회 해보세요. 처음에 가장 밑에가 지옥, 악귀, 축생, 그 다음에 인간, 수라, 천상이에요. 근데 이 천상에는 이게 이제 욕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 이 욕계에는 천상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6개. 6개의 천상이 있어요. 자, 6개 천상이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욕계 천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욕계예요. 그 천상이 처음에는 사왕천, 그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술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 꼭 거기까지가 욕계 6하늘이에요. 그래서 욕계 타화자재천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은 다른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타화, 자제천.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기쁨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쁨이 아주 그 내 것처럼 아주 기쁜 거예요. 늘. 네, 사돈이 땅을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와 너무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내가 땅 산 거 똑같이 예,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요 개가 끝났잖아요. 요 개 다음에가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는 몇 개 하늘로 구성되냐면은 18개 하늘이 구성돼요. 18개. 그래서 그 18개가 이제 이렇게 좀 더 그 선정으로 기준을 한다면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에요. 그래서 초선천에 3개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이선천에 3개 하늘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삼선천 삼선천에 또 3개 하늘이 있고 사선천에 9개 하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새끼는 18 하늘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위 단계가 무색계예요. 무색계. 또 무색계는 4개의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무소유천은 어디냐면은 무색계 중에서도 무색계에서도 세 번째 하늘이에요. 그것을 무소유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무색계 4개 하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4개 하늘이 그걸 우리가 그거는 무색계는 그 고요함에 들었을 때 가는 경지예요. 그래서 사무색정이라고 말해요. 사무색정이라 하는데 처음에가 이제 뭐냐면은 처음에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기 처음에가 이제 공무변처예요. 처음에 공무변처인데 공무변처는 공간이 끝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공간이 끝이 없음을 관하는 경지. 그래서 공간을 마음대로 오고 가요. 공간을. 그래서 신족통과 천이통을 갖추게 돼요. 신족통이 뭐예요? 신족통 아무데나 막 낮출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천상도 갈 수 있고 갑자기 여기서 미국도 갈 수 있고 신족통. 네. 그죠? 그다음에 천이통 여기서 다 들려요. 지금 천상에 무슨 일 생기나 이렇게 하면 다 들려요. 그래서 이 무색계에서 첫 번째가 무슨 천이라고요? 공무변처정이에요. 공무변처에는 이제 공간이 끝없음을 그대로 관하기 때문에 공간을 자유자재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족통과 천이통이 천이통을 갖출 수 있고 그 다음에가 식무변처예요. 식무변처는 뭐냐면은 의식이 끝이 없음을 관하는 거예요. 의식이. 그래서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타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우리 도훈 씨가 지금 학교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지? 그럼 내가 딱 알아지는 거야. 타심통이 딱 되는 거지. 지금 고민이 뭐지? 이렇게 딱. 그래서 그와 같이 타인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경지가 타심통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처정이라고요? 식무변처정. 그 다음에가 이제 무소유처정이에요. 무소유처정. 자, 무소유처정에는 뭐냐면은 공간과 의식,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다 초월해서 놓아버리는 경지예요. 무소유. 자, 소유하잖아요. 공간의 개념도 또 의식의 경지도 타인과 또 나에 대한 이런 그 생각을 다 초월해서 놓아버리는 그런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붙잡음도 없어요. 걸릴 것도 없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통이에요?
숙명통과 천안통. 응, 응. 앞에는 천이통이 지금 천안통, 숙명통과 천안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 무소유처정에서. 그래서 숙명통은 뭐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지금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이 사람 왜 괴롭지? 딱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전생에 남을 막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했던 그런 과거가 딱 보여. 이 사람이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를 에, 갖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아들이 아주 말썽을 피워. 어머니한테 맨날 함부로 하고 막 맨날 돈만 뺏어가고 막 이런 사람이 막 괴로워하고 있어. 그래서 딱 보니까 아이고 전생에 엄마가 아들이었구나. 이 엄마가 전생 아들이었을 때 그렇게 엄마를 괴롭혔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죠. 이와 같이 숙명통, 그 숙명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전생에 어떻게 했는지 또 이 업에 의해서 미래는 또 어떻게 할 건지도 다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한 경지예요. 이게 무소유처정이. 예. 우리는 아직 감히 가지도 못하는 경지예요. 무소유처정. 그 수행을 하셔서 벌써 이 알라라 깔라마한테 가르침을 받으시고 이제 알라라 깔라마가 그 무소유처정에 갔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갈 수 있지. 이분도 갔는데 나는 못 갈까? 해서 이제 그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셔서 가지고 이 무소유처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경지를 얻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왜냐면 이 암과 그 암송을 그대로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걸 알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알라라 깔라마가 그래 맞다. 당신이 내가 얻은 경지와 똑같은 경지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너무 버시어 하고선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수행자들 사이에 이렇게 귀한 분이 함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익입니다 하면서 나와 함께 이 교단을 이끕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네. 무소유처정에서 만족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환멸, 집착에 떨어짐, 소멸, 평온, 최상의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고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 경지에 있으면 이 열반에 들지 못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다시 그 무소유처정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거기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이제 떠났어요. 떠나서 다른 스승을 또 찾아갑니다. 비그들여 나는 선한 것을 찾아 최상의 지극한 평온을 찾아 우따까라마 뿌따에게 가서 말했다. 그 당시 때 아주 위대한 스승 두 분이 있었던 거예요. 한 분은 알라라 깔라마 앞에서 보신 분이고 지금 만나는 분은 우따까라마 뿌따. 그 아주 유명한 스승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분을 찾아간 거야. 찾아가서 존자시여 나는 이 가르침과 수행법을 닦으며 청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르침을 청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빨리 배웠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입으로 암송하고 반복하는데 암과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알고 본다고 선언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우따까라마푸타의 경지가 어떤 경지였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비비상처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또 그 석가모니 그러니까 시타르타 태자죠. 그때까지는 그 수행자인 시타르타 태자가 다시 이제 이분도 우따까라마푸타 이 존자도 이렇게 비비상처청에 올랐는데 나 또한 할 수 있지 하고선 또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내가 그 경지에 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했더니 똑같이
앞에 그 스승처럼 똑같이 우리 수행자들 사이에 이렇게 귀한 분이 함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익입니다. 하면서 함께 우리 이 교단을 이끕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같은 이제 그 도반의 위치에 같이 올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이 법은 환멸, 집착에 떨어짐, 소멸, 평온, 최상의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고 다시 비상, 비비상처에 태어나게 할 뿐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됐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비상 비비상처 청은 어떤 곳인지 여기 봅시다. 일단은 이 줄을 앞에 거부터 앞에 거 줄을 안 했구나. 아무튼 여기 줄부터 읽어볼게요. 110쪽 맨 밑에 줄을 읽어봅시다. 무소유처는 사무색정에서 세 번째이고 색계와 무색계 선정을 합치면 일곱 번째 선정이다. 매우 높은 수행 단계이지만 세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통찰지가 없으며 바로 열반을 얻을 수 없다. 자, 옆에 17주 읽어보겠습니다. 무소유처의 수명은 6만 겁인데 이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죽어서 하열한 세계에 떨어진다. 따라서 이 선정에 든 사람도 생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밑에 거 사무색정에서 가장 높은 선정이며 우타카 라마부타는 라마의 아들이지 라마가 아니다. 라마는 비상 비비상처청을 얻었지만 우타카는 얻지 못했다. 이 선정을 얻으면 비상 비비상처에 다시 태어나는데 윤회계에서 가장 높은 환생처이다. 이곳의 수명은 8만 4천 겁이지만 유의법이고 무상하며 근본적인 괴로움이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무소유처정은 수명이 얼마라고요? 6만 겁. 무소유처정은 수명이 6만 겁이고 또 비상 비비상처는 8만 4천 겁이에요. 얼마나 길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열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족하지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비상 비비상처청은 뭐냐면은 이 비상 비자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비자가 안일 비자잖아요. 그다음에 상자가 모양 상자인데 이게 생각상이에요. 생각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오온 색수상행 식할 때 그 상이에요. 상. 오온에서의 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아주 극도로 미세한 의식 상태예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좀 그 잠재 의식 속에 깊이 남아 있는 마음속 무기, 아주 무덤덤한 느낌 있죠. 예. 그것들을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또 아닌 것도 아닌 그 경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온으로 봤을 때는 그 상, 아니야. 여기서는 행이죠. 요거는 행의 영역이고 앞에 무소유처정은 상의 영역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행은 또 우리 오온 주행에서 그 의도에 해당되는 거죠. 욕망, 의도. 예. 이것 또한 이제 없어져야지만 되는데 그게 없어지기까지는 굉장한 또 이렇게 수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처정까지 올랐지만 이 또한 열반에 이끌지는 못한다 등 것을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실망을 하고 이제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냐면은 나는 선한 것을 여기 113쪽
나는 선한 것을 찾아 세상에 지극한 평온을 구하여 마가다국으로 가는 거예요. 마가다국을 조금 유행하다가 결국 세나니 가마 근처에 우루엘라에 도착했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당한 한 땅 한쪽을 발견을 하고 또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완만한 강둑이 둘러져 있었고 숲 근처에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위치한 훌륭한 곳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 수행자들이 머무르기 아주 적당한 곳은 그 당시 때는 진짜 숲이 있어야 되고, 그죠? 숲. 또 강이 있으면 내가 물이 있으면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을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숲 근처에 탁발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위치한 훌륭한 곳. 그래서 탁발을 하러 또 이렇게 나가야 되고 하니까 아주 적당한 곳을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정진하고자 하는 일족의 자손이 정진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줄 것이다. 나는 그곳에 앉아 이곳이 정진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이제 18에 보면은 이게 113쪽 여기 18 어떻게 돼 있냐면은 비구들이여 내 자신이 태어남에 속박되어 있기에 태어남의 속박됨의 위험을 이해하고 태어남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하여 태어남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수행을 해서 태어남이 없는 최고의 안식처 열반을 얻었고 또 늙음에 속박되었기에 늙음에 속박됨의 위험을 이해하고 늙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추구하여 늙음 없는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또 얻었고 또 병듦에 대해서도 또 죽음에 대해서도 슬픔에 대해서도 또 번뇌에 대해서 또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 114쪽의 마지막 구절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 라는 눈과 알미 생겼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결국은 이 출가를 하셔서 그 알라라 깔라마 스승을 찾아가서 무소유처정을 얻은 거죠. 무소유처정. 그 다음에 우타카라마부타를 찾아가서 비비상처정을 얻게 되었지만 결국 그것이 이런 속박에서 다 벗어나는 그런 열반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 강가에 우루엘라 지역을 가서 그 강이 있고 또 숲이 있는 그 곳에 가서 이제 적당한 그 자리를 마련해서 수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또 번뇌와 슬픔에서 벗어나는 그런 완전한 완전한 안식처,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을 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열반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다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내 의식에 의해서. 그래서 마지막 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굉장한 깨달음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먼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자, 이게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다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 누구나 다 열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우리가 안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앞의 내용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셨고, 누구나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일장에서 보여주셨고, 지금 이 내용에서는 이제 그 도솔천에서 원력을 가지고 원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어머니 마야 부인한테 잉태하시고 또 태어나시고, 태어나신 다음에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셨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정말 최상의 안락한 그런 열반에 들 수 있을까를 찾아서 출가를 하셔서 두 스승을 찾아갔고, 그 두 스승에게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수행의 경지를 얻으셨던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셨죠. 왜냐면 이렇게 명상에 들었을 때는 그 경지에 있지만, 명상에서 나오면 다시 이 세계로, 이 사바세계로 돌아오는, 이것은 영원한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라는 이런 뭐랄까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선 이제 그 우르웰라 지역을 지나시다가 거기서 여기에 적당하겠구나 하고 앉으셔서 이제 그 수행을 하셔서 명상에 드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는 결국 생로병사의 고통, 생로병사에 속박되어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다 속박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속박되어 있지만 그 속박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그런 안락을, 평온을 찾는 그런 열반을 이루신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일단은 이 부처님은 수행자가 돼서 얼마 안 돼서 무색계의 그 정을 성취를 하셨잖아요. 물론 이게 전생에 닦은 바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하죠. 부처님은.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실천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봐야지. 우리는 스승을 찾아야 돼. 자, 뒤에 또 스승을 찾는 내용도 또 나옵니다. 스승을 찾아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10선부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10선이 뭡니까? 10선. 여러분들 천수경에 나오는 10가지 내용 있잖아요. 시박중재 금일참에 나오죠. 그게 반대가 10선이죠. 처음에가 뭐예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훔치지 않겠습니다. 그죠? 처음에가 죽이지 말고, 산생명을 죽이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훔치지 않고, 그 다음에가 이제 나오는 게 악구, 나쁜 말 하지 말고, 망언하지 않고, 기여하지 않고, 양설은 이간질하는 거, 남을 속이는 막 양설은 양쪽을 이간질하는 거고, 기여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 막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막 이렇게 좀 미혹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4가지, 말로 하는 게 4가지예요. 망어, 기여, 양설, 악구, 요 4개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탐진치, 욕심을 내지 말고, 성냄을 하지 말고 어리석지 말고. 일단은 이거 10개를 실천을 해야, 일단 요거를 실천해야 그 다음 어딜 가요? 천상. 천상. 그러니까 이 천상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갈 수 있지만, 이 삶에서 천상 세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내 마음이 천상의 세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악을 행하지 않으면 이 마음 자체가 벌써 이 천상의 마음 세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10가지만이라도 잘 지키면 예? 좋은데 과연 이 10가지를 잘 지키고 있느냐를 일단 살펴봐야 돼요. 예. 그래서 10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10선. 생명을 죽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훔치지 말고 이거 여러분들 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뭐 악고 하고 있습니까? 악고는 때때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악고를 하지 말고 아주 칭찬으로 바꾸세요. 악고를. 그리고 남 이간하는 말도 가끔 하죠. 이제 얘가 이런 말 했어. 너에 대해서 나쁜 말 했어. 이렇게 알려주고 여기 가서는 또 얘가 너에 대해서 나쁜 말 했어.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둘 사이에 그 관계를 나쁘게 하는 거. 그 양설. 그죠? 그다음에 기어는 이제 뭐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막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음. 그다음에 망언은 이제 거짓말로 하는 거죠. 예. 망령되이 말하는 거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뭐 말한다거나. 그다음에 욕심, 탐심. 여러분들 탐심이 많이 있죠. 욕심은 오욕이잖아. 오욕은 뭐가 있어요? 5가지 욕심.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제욕, 돈이 많으면 좋겠다. 식욕, 아이고 맛있는 거 먹으러 쫓아다니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잠을 좀 많이 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성욕, 색욕. 좋은 아주 멋진 남자를 보면은 아우 난 저 사람하고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명예욕. 나는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이거 5가지 욕심. 그 욕심을 일단은 내려놔야 됩니다. 예. 욕심을 일단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내려놓냐?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지. 다 가져봐야지 해야 돼요. 그걸 다 가져보다 보면은 바로 이제 또 인과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거 안 되고 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 이 오욕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가 어려워요. 쉬워요?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왜 어렵느냐? 알아차림이 안 돼서 그래. 알아차림. 내가 욕심이 올라올 때 욕심이 내가 올라왔구나. 알아차리면 50%는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알아차리려면은 이 알아차림 힘은 내가 명상을 좀 해야지 생겨요. 명상을. 그래서 매일 한 10분씩이라도 앉아서 호흡에 이렇게 집중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이 감정들이나 이 욕망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알아차려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진심 있잖아. 탐심 다음에 진심, 화내는 마음. 화내는 것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화낼 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집니까? 그냥 화가 푹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천상 못 가요. 이제. 아이고 나 이거 화내면 천상 못 간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화가 나는 걸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늘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 뭐가 올라오는지. 화가 딱 날 때,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에 요 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이 화나면은 여기서 위험을 알아차리고 그랬잖아요. 그 늙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고 위험을 알아차리고 그랬잖아. 위험을 알아차려. 내가 화내면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 저 사람하고 나 관계가 안 좋아질 거야. 저 사람이 또 오해하게 되고 내가 더 괴로움이 많이 생길 거야. 이 위험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나만 이렇게 화 참아야 돼? 쟤는 안 참는데? 이렇게 하염없이 계속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화병 생겨요. 자,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참다 보면 화병 생기잖아요. 화병 안 생길 만큼만 하세요. 네.
예를 들면 내가 화를 한 크기를 한 열로 화가 났다. 그러면 내가 알아차리면서 야, 내가 화내면 안 되는데 내가 안 하면 이거 화병 생길 것 같다. 이 마음이 있으면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을 한번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 화가 이렇게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도 나는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화를 좀 내는 거예요. 그거랑 그냥 화내는 건 크기가 달라. 그래서 화병 안 생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그다음 화를 냈으면 내가 또 참여를 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참여를 해야지. 예. 그래서 스스로를 또 위해서는 내가 참여를 하면 그만큼 또 많이 좀 이렇게 가라앉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화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인과를 내가 명확히 알고 어떤 행을 해야지 인과를 따지지 않고 콩 심어놓고 팥 나와라 팥 심어놓고 콩 나와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10선을 여러분들이 지켜야만 내가 삶 속에서 자꾸 지키려고 노력하고 조금 지켜나가야지. 그래야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야 이제 천상 처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멀어요 우리가 무색계 마지막 천까지 가려면. 그죠? 그 얼마나 수행이 우리가 깊어야 되냐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28천이잖아요. 그래서 요계가 6개. 그 다음에 무소유 아니 요계 3개가 18천. 그 다음에 무색계가 4개였잖아요. 그럼 28천이죠.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보면은 그 불교의 우주관에서 봤을 때 세계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위로가 28천이 되는 거야. 위로가 요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우리가 종을 칠 때 절에 가면은 아침 저녁으로 종을 칠 때 아침에 28번 저녁에 33번 치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요계 색계 무색계 모든 하늘에 종을 침으로써 우리가 같이 예경을 합시다. 빨리 다 오셔서 부처님께 예경을 합시다. 하는 그런 울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33천이잖아. 33천 그거는 이제 수직으로는 28천인 거죠. 이해하셨죠? 수직으로. 그 다음에 수평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수평으로는 그 도리천에 보면은 그 수미산이 있잖아요. 도리천의 중앙에 수미산이 있는데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나누고 사방으로 각각 8 하늘이 있는 거예요. 8. 그러면 32죠. 네. 수평으로 나눴을 때 여기 수미산이 있고 이걸 수평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사방으로 나누고 이 각각에 8천이 있는 거예요. 각각에 8천. 각각에 8천이 있으면 32천이죠. 거기다가 중앙 그 수미산 그 하늘 도리천 하늘 그렇게 해서 33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그 하늘에 이렇게 울릴 수 있도록 종을 쳐서 거기 3개 요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와서 함께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함께 깨달음을 이룹시다 라는 그런 깊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박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이제 예불 때 딱 앉아있을 때 종소리가 좋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종소리 하나하나가 28천에 두루두루 퍼져서 모든 존재들이 다 깨달음을 얻기를 다 오셔서 함께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다 함께 깨달음의 세상으로 가서 행복해지기를 이렇게 딱 마음을 관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마음이 막 기쁘고 막 편안하고 막 환희심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알고 모르고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알면 알수록 참 멋있고 이 세상이 내가 여기서 있지만
내가 여기 있지만 내 이 가슴이 온 우주에 꽉 차는 그저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 나의 이 의식이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내가 28전을 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지금 배웠으니까 앉아서 야 그래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거기에 지금 종소리가 다 울린다. 거기까지 다 울려 퍼진다. 다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내 속에 온 우주가 있음이 그때 딱 느껴지면서 또 지혜가 이렇게 확 이제 열리는 그런 아주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유튜브로 20여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오영도님, 또 수류하계실님, 라라준주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은 깨달음을 찾아서 떠난 우리 시다르타 태자 수행자께서 세상의 지극한 평온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셔서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어떤 경지를 얻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또 얻으신 그런 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죠. 예, 예. 저를 몇십 년 다녔는데 처음으로 종을 왜 몇 번 치는지를 처음 아셨다 이 말씀이죠. 범호사. 그렇죠. 왜 치는지 몰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종소리를 들으면 아주 편안하잖아요. 예.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 치는 스님이 치면서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종소리를 모든 존재들이 모든 존재들이 행복해지기를. 그대가 행복해지기를. 온 정말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종소리는 사실 그거잖아요. 종은 철이잖아요. FE 철. 네, FE 철. FE 철이 우리 몸에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철은 이 다 우주에서 원래 이 우리 여기 존재했던 게 아니라 우주에서 온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다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다 하나가 되는 이런 그 편안함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원래 근본자리로 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특히 종소리가 나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뭐랄까 울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참 재밌게 오늘도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